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월 19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 성도, 오늘 본문 장면은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 사이에서 내정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그 왕이었던 사울을 이제 세우는 또 백성들 앞으로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마치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각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내각 중에 장관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내정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일할 적임자를 이제 국회가 그리고 이제 검증해 달라고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국회가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사울을 뽑는 장면을 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서 이제 하마평, 이제 어떤 인물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죠. 하마평이 오갔고요.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내정이 된 거죠. 앞장들의 쭉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 내정자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달라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내정된 이 사람을 백성들에게 선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제비뽑기라는 것을 하죠. 제비뽑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거죠. 이제 뽑았더니 먼저는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들 중에 이제 마드리의 집안이 뽑히고 그 다음 기스의 아들 사울까지 이렇게 제비로
뽑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내정된 사람 사울을 이제 공개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검증의 차례죠.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당신들의 왕으로 세울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해 봐야겠죠. 사울이 백성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의혹 하나가 불거지게 되죠. 뽑힌 그를 찾으려는데 제비를 뽑았으니까 누가 되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뽑히긴 뽑혔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두가 찾는데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냥 모르던 사람이니까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서로를 몰라보는 장면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읽는 그 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찾았는데 아무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왜 못 찾았습니까? 숨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께 묻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오기는 왔습니까? 그러니 가르쳐 줍니다.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의혹입니까? 사울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고 이전 본문에 보니까 내정 사실을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다 모든 것을 인지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고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제 확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가 뽑혔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서지를 못할까? 힌트는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무슨 의미일까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는 마음에 안 든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너희의 왕 아니냐, 참된 왕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요구를 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는 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죠. 미리부터 말씀 속에 이렇게 증거 구절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의 의도가 어떠한지, 원래 내가 왕을 세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인지, 이후의 장면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의도가 다 차지 않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를 끊임없이 외치니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요구니 내가 들어는 주겠다라는 뉘앙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왕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는 자다, 혹은 숨겨진 뭔가 있는 사람이다, 또는 이렇게 조금 뭐가 부족해 보이는데 괜찮겠냐 라는 숨음의 의도가 하나님 편에서도 있고 사울 편에서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왕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처음 감당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사울 마음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로
사울의 사람 됨에서 풍겨 나오는 면모와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섞여서 숨게 된 것입니다. 괜찮냐? 이 뉘앙스는, 숨은 모든 뉘앙스는 너희 백성들아 괜찮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치 않으면 철회해도 좋다는 의미. 그냥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내가 너희의 왕이니, 너희 나라에는 내가 왕이니 나만 믿고 따라와도 좋겠다. 그래서 철회해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검증 속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통과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통과되었을까? 어렵지도 않아요. 기골이 장대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한 뼘 이상, 머리통 하나는 더 있는 사람 마냥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하죠.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검증은 통과되었고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사울은 왕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런 과정이 제비를 뽑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 연설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권위를 풍기면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무언가 중간에 멈춰서는 듯한 이 기분, 불완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하나님의 미련이 남은 듯한 이 느낌. 사실은 마지막 절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으니 왕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은 이런 사람들을 불량배, 몇몇 불량배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량배가 사실은 아니라 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 혹은 이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을 일컬어 그냥 불량배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건데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사람들의 항의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니까 왕의 권위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이제 통합하는 차원에서 설득해낼 수도 있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복선 장치 같은 이런 뉘앙스. 실제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런 내용을 볼 때 뭔가 있는데 이 글을 읽는 사람, 백성들 환호하는 사람들 말고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데 라는 느낌의 복선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해서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왕이시니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광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 뜻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불안하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것이 모자라고 우리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요 죄에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우리의 불안을 참지 못하고 불안을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해서 요구하는 때가 있지는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계속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너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어도 너는 괜찮겠니?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너는 확신을 하니? 중간중간에 계속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물으심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길이 험난하죠. 어렵죠.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는 여러분이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쯤은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불안한 길이요, 그 길, 어려운 길 사이에 나의 불완전함이 이렇게 더해져서 불안함이 있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믿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중심적 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계셔서 내가 주님만 따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구와 나의 불안이 더 커져서 하나님보다 내 불안이 먼저 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월요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 또 샘물 배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주일을, 도본하는 주일을 가졌습니다. 배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학교를 하는 이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이웃을 위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이 목적 있는 교육에 하나님 손을 얹어 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목표가 분명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모든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